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다시 받고 받은 그 십계명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죠? 뭐 어떤 사람은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은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과거도 아닙니다. 그저 애국 같은 바로 그 옛삶, 그 삶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돌판 두 개, 이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서약서입니다. 이거를 지키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를 이 백성 중에 높이며 약속의 땅에서 생명이 길게 하게,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도 대대로 그런 축복을 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바로 서약서입니다. 십계명. 근데 그거를 또 그게 하나의 생명의 법이죠.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어기면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버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갈 때 그들은 그 땅에서 멸함을 당하고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다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했을 때 2000년간 온 세계에 쫓겨나와서 유랑민으로 그렇게 온갖 고통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주신 이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서, 어떻게 보면 언약이죠. 이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의 그 가치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계명을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그게 무슨 그런 가치가 있냐. 뭐 특히 1계명부터 4계명은 그거는 우습다 싶은 겁니다. 5계명부터 나머지는 그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1계명부터 4계명 이 전혀 뭐 자기들하고 해당되지 않는 것. 그걸 못 지킨다고 해서 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식으로까지 엄하게 하셨냐?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십계명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 짧은 사이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이것이 우리 신이라면 성겼죠. 그게 그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놓쳐버리면 이 모세는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 그 백성들이 40일 만에 까맣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니 딴 사람 모를지라도 아론은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짝대기 갖고 기적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 전하기도 하고 모세를 대신해 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까지 아론까지도 그랬다는 겁니다. 아론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린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다르게 생각하십니까? 아론까지도 그래 했다면 우린 더 잘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영적인 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금방 돌아가게 되죠. 그저 율법적으로 그저 그걸 그대로 계명을 지키는 거 그거는 남이 보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미 소멸되어진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포는 우리 육적인 세포하고 좀 다르지만은
우리 육적인 세포가 그 영적인 세포의 우리의 그 경향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도 며칠만 골프를 안 치면은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도 하루를 안 치면, 이틀을 안 치면, 3일을 안 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우리 영적인 세포는 여러분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묵상하고 또 묵상한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심령 가운데 이 영적인 부분들이 계속 살아있게 되고 더 개발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 계명을 얻기 위해서 40일 산에 올라가서 그 높은 그 시내산에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빛다가 그 말씀을 받아 나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그걸 그렇게 해가 받아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을 산에서 내려오니까 벌써 사람들이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 언약이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럼 이 언약판은 더 이상 돌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언약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모세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용서를 해 주십니다. 모세를 봐서 용서를 해 주죠. 처음에는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새 일을 시작하자. 민족을 이루고 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마치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어나듯이 너를 통해서 새로 하겠다. 근데 모세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광야까지 와서 사람 여기서 다 죽였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차라리 그 참 모세가 자기가 죽기를 원하죠. 오히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봐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용서를 해 주시는데 다시 모세한테 돌판을 2개 만들어 오라 그래요. 이제는 돌판을 만들어 오라. 근데 그 돌판을 갖고 산에 갔더니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면 얼마나 몸이 피폐한지 모릅니다. 안 죽고 살아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완전 해골처럼 그래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를 다시 산을 오르게 합니다. 2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2 돌판을 만드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재주 좋은 사람한테 금방 만들겠죠. 근데 그 2 돌판을 만들어가 그 산으로 오를 때 말이죠. 그 높은 산에 이 허약한 아직 회복되려면 보통 금식하고 회복하려면은 한 3배는 더 시간을 기다려줘야 몸이 근전처럼 회복이 됩니다. 40일 금식했으면은 120일, 한 4개월은 기다려줘야 몸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뭐 그런 것도 없이 다시 돌판을 만들어 또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산에서 또다시 40일 금식을 해요. 하나님이 써주실 때까지 금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자기가 만들어간 그 돌판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서를 십계명을 써주실 때까지 40일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써주시고 그리고 언약궤는 그 언약을 담는 그 상자는 모세가 미리 밑에서 만들어 준비해 올라갔습니다. 가시나무, 가시떨기로 만든 그 언약궤를 갖고 올라가서 거기에 담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는 바로 가시떨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나 택하시가 다듬어가 그 하나님의 존귀한 그 귀한 언약을 담는 바로 그런 상자로 우리 마음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그 돌판 담아온 이 자체가 이 정말 이 가시떨기 같은 우리에게 남에게 상처만 주는 이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속에 담아 두셨으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면 그냥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우리 안에 담아가 내려왔을 때 그 모든 백성들 마음 안에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고 이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게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는 16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마음에 잘라낼 걸 그냥 잘라내버리고 칼을 어디다 대냐면은 마음에다가 대는 바로 부싯돌로 부싯돌은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바로 불칼로 불같은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버리라는 다시는 그것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불로서 마음의 불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나요? 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 만민 중에서 택하셔가지고 그 애굽에서 민족이 되도록 기다리셨다가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손길을 보라는 어느 하나님이 그런 기사와 이적과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만나를 먹이시며 반석에 솟는 생수를 먹이시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신중에 그런 신이 과연 존재는 했냐 이겁니다. 어느 신이 그렇게 가까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었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한 400년 4대 만에 이렇게 민족을 잃어가지고 바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런 신이 어디 존재하냐. 4대 전에는 아브라함 혼자였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런 약속을 내 자손이 민족과 같으라. 자식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나이가 지금 99세 절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고 아내도 그냥 자식이 없는 불임된 지가 오래된 그런 상태인데 내 씨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그런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모든 걸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 마치 12정탐꾼이 그 약속의 땅을 봤을 때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난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고 그런 재주도 없고 그런 지식도 없고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싶은 그런 것이 눈앞에 장애물로 닥칩니까? 그 당시 그들이 했던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 경험한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아낙 자손 장대하게 여러분 거인도 그런 거인이 없죠. 정말 우리가 쓰는 메뚜기처럼 그래 보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는 땅을 어떻게 그들 다 죽이고 차지를 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쓰러뜨리겠다고 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킨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그래 하실 그런 하나님. 우리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눈앞에 그런 불가능한 그런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주신 약속을 놓고 삶에서 원망하고 또 거기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은 주님이 분명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약속을 믿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걸 믿어드리는 겁니다. 믿어드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이끄시거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그 12 정탐꾼의 여호 갈렙을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 같은 그런 행동을 눈앞에 그 일이 닥치면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두려운 일이 눈앞에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한계,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이것과 함께 현실을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살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원망하고 낙담하고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내가 아니었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 찾아오는 하나님 반드시 찾아가게 해주신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해버려. 애굽의 그 종되었던 그 근성 더러운 걸 다 잘라내라는 그 죄성을 다 잘라내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계명. 이 계명을 갖고 우리 삶 가운데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해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계명을 사람들에게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은 이 약속의 땅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둠의 영적 공격이 우리를 극심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특히 두려움으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염려로 공격을 참 많이 합니다. 의심으로 공격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죽으면 죽으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갖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여러분 이게 점점 쌓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충만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점점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물이 더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더 능히 입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내가 받은 이 계명 여러분 이 사랑의 계명이 어떻게 내 마음에까지 이르게 되는지 모세가 3번 40일 금식기도 목숨을 내놓고 금식기도 했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한테 올 때 모세처럼 말이죠.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복음이 전해질 때도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희생당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겁니다. 40일 금식보다 목이 잘리면서까지 이걸 우리에게 건네며 또 그렇게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의 말씀들 거저 받으시지 말고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아시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며 주님의 기쁨 되도록 주님을 사람을 그리고 전적으로 앞에 사람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세상에 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능히 그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요소와 갈렙이 그래야 했던 거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바로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런 보는 눈이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소서. 이제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쪽에서 모든 걸 해석하며 나아가고 승리를 제쳐가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